할렐루야.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31장 1절로 30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신명기 31장에서 34장까지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기에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간절하게 명령적으로 토로하고 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욱 강하고 담대하라 격려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지도자에게는 율법을 주어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또한 당부합니다. 당부라기보다는 명령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모세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심판받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에 모세가 알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보다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가늠하고 알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라. 아담 이후로 범죄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기에 결국 범죄하고 심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성은 너무도 분명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우리 또한 불순종함으로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지키라 명령했지만 율법을 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게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지킬 수도 없고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운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명도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지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과 교통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을 지금 모세는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시니까 자기가 어떻게 되고 순교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나이 120세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소망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모세는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자신의 소망을 이루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껴있는 모세의 위대함이요 모세의 영성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갖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아니 영성. 여기서 우리는 잠시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모세처럼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 없다고 민수기 12장 3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연 말로 명해야 되는데 돌을 또 쳐가지고 또 깨뜨렸다고 불순종했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건 아니겠죠. 만일 모세가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세상에 천국 갈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 이외에는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결정적인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은 세상 모세보다 더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 죄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기에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 불평을 2번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출애굽기 17장 1절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무리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비딤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여서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신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날 것이니 백성들이 마시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자신,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신해서 설 것이니까 나를 쳐라. 이 말씀은 네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내가 죽겠다, 내가 매를 맞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떠오릅니까? 바로 십자가가 떠오릅니다. 우리들이 죄를 해 죽을 십자가, 거기에 주님이 대신 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렇게 했더니 강물이 강처럼 흐르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흡족하게 마시게 되었다라고 시편 78편 15절 16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이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민수기 20장 1절 13절에 나오는 가데스 사건입니다. 무리바 사건하고는 다른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마시금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평을 할 때에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반석을 치지 말고 말로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그만 반석을 또 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일생 최대의 실수를 하는 순간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해답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호렙산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반석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그 반석 위에 너를 대신해서 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사건인 출애굽기 10장 6절에서 내가 반석 위에 서리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지 2번, 3번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당신의 몸을 쳐서 단번에 돌아가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말로 기도만 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것을 모르고 또다시 반석을 친 것은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닌 2번을 쳤기에, 즉 죽으셨기에 아무리 모세라도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를 2번, 3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한다면 우리 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출애굽기 17장 6절과 민수기 20장 1절 3절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언뜻 읽어보면 출애굽기 17장 사건과 민수기 20장이 같은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다른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시내산 근처의 르비딤에서, 민수기 20장은 가나안을 목전에 둔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운 모세가 권면하고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요지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이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했다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요. 모세는 육해공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늘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신감이 있어서 어떤 전쟁에 나가서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싸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의 장막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전쟁 한번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문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즉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온갖 걱정 의심 속에 다 우리는 휩싸여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믿음을 갖고 그분을 전폭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모세도 없이 여호수아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로 인해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으로 활약해 왔습니다. 이미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쳤고 바산왕 옥을 정복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아모리 왕 만나기 전에, 바산왕 옥을 정복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벗어나지 못한,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모세와 하나님이 교제하는 것만 듣고 보고 지켜봤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앞세워서 여호수아를 구대 장관으로 세워서 전쟁을 치러보게 합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그래서 물리쳤고 바산왕 옥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감을 가져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강하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모세에게 명한 말을 너는 좌나우나 치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찌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는 담대하기보다는 소심한 상태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불안하게 만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떠나면 하나님도 떠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한 모세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잡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모세의 주문입니다. 두려움과 놀람의 원인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의 원인을 내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고 있지만 실은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나의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성경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전인적으로 전폭적으로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